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듣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과 꼭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제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기보다는 나를 떨쳐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이 전부인 것 같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다 되기를 바라시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들,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또한 동일하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지 그게 건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고사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분이지요. 근데 그분은 방탕자였어요. 사상에까지 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리의 방랑자와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옛날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됐고 세상을 바라보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쁨과 긍지로 여기고 자부심과 감사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경건에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분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는 심판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병사들이 그 옆에 한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하셨거든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그 장소에 가게 되어 그 주변에 가다가 예수님이 져야 지시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한편의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신학적인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이나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으로서 점령지를 통치하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늘 진리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참됨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다? 그게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 좋은 사건들, 소위 말해서 일이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유진남 권사님을 전도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자기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가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죽은 걸 통해서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나 교회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나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좋은 환경 통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가 질병의 목적이 아닌 인격적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아버님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그냥 식구들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분인데 제 위에 누님이 22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목말라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봐도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보아도 몰랐고 들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했던 고기 잡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남을 통하여 가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는 구두닦기였습니다. 구두닦기. 직업이 구두닦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게 바뀌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쓰시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은 저보다 다 훌륭한 지식과 지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나를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나의 연약함이 감추어지고 주님으로 옷 입게 되어짐으로 오늘의 내가 되어졌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상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결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나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게 인생의 성공이고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 아니 이 세상에서 성자로 불려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탁월한 능력자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세워가는 데에 그런 인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학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기능적인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동역자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들어서 각 처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즐겁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김경식 집사님하고 우리 내외하고 제가 꿈에도 가고 싶었던 건축 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가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하루 종일 즐겁고 하루 종일 감사했어요.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의령에서 시골 밥상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과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편하지 않아요. 와서 그냥 편하게 잘 잤어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하고요 지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이요, 잠깐 왔다 가려고 그러다가 몇 시간씩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우리를 되게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고기가 물을 만난다고 그러지요. 마음에 합한 사람들 만나니까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신 장로님, 이병기 장로님, 불과 2년 반밖에 같이 지낸 시간이 없었지만은 저는 그분을 대할 때에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을 대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불편하고 막히는 게 없었어요. 나한테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잘 통했고 은혜가 있고 재밌었고,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너무나 동일해가지고 선교지까지 같이 가고 선교비를 다 내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잘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잘 섬겨줘서 좋은 게 아니라 통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같으니까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을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기술만 있으면 의사할 수 있어요. 인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특별히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목회자라고 하면, 성직자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성과 영성이 이런 지도자들에게 없으면은 교회를 엄한 곳으로 끌고 가고 영혼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인재를 뽑아요. 인재,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고 기뻐하시면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이루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자, 능력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성과 영성과 믿음을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 장차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사명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윗을 보고 매우 기뻐하시고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까지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우리의 국기에다가 거기다가 박여놓습니까? 태극기 안에다가 지폐에다는 집어넣지요. 지폐에는. 근데 국기에다는 안 집어넣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국기 중앙에다가 박아놨어요.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소중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나이 40, 내 나이 50이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100세까지라고 하니 여러분은 절반도 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의 인생이 여러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이 나약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인물이다. 외모로 볼 때에 다윗은 아버지가 봐도 왕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님들이 봐도 왕감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그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외모로 건장하지도 않았고 남자답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근육질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여성과 같은 남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그 앞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고 형님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잠잠했어요. 근데 어린 소년, 이 다윗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 같은 존재가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이냐. 저거 그냥 놔둘 수 없다. 저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나갈 때 사울이 입혀줬던 갑옷도 벗어버리고 그저 양칠 때에 그 모습으로 그저 강가에서 조약돌 한 100개 주워가지고 골리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는 내가 징벌하겠다. 오직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반 사람의 갑절이나 큰 그 골리앗 그를 향해서 나가서 그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맹스러웠던 사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장수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약한 다윗을 쓰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 안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재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으로만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참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참 저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지 하고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탁월한 재능을 가졌는데도 목회가 안 돼요.
회의를 하면 얼마나 회의를 똑똑하게 잘하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기가 죽어요. 그런데 목회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외모와 어떠한 걸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창과 칼, 방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주님이라는 방패 하나, 주님이라는 창 하나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으로 삼는 것이 주님이 돼야지, 지식이라는 창, 재능이라는 방패,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을 능력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윗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의 교회지만은 여러분이 진정 주님이 보셨을 때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 작은 영광스러운 교회는 놀라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뭐라고 그러면요, 사모님이 옆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같은 사람 없어요 라고 또 나한테 옆에서 쿡쿡 찔러요. 그럼 내가 뭐야, 그거 인정 안 해나? 인정하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분량까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못한다고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향해서나 우리 아들 목사를 향해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위에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를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참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주님이 다윗과 같이 쓰시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됐느냐? 아니요. 나도 요 정도 쓰임 받은 것이지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분량에 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느냐? 여기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과 같이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만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가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 효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야,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아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함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 걸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뚜기와 같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안주하거나 뒷걸음치거나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달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예원이가 코로나가 걸려가 못 나왔는데 예원이와 하은이가 달라요. 하은이는 이삿짐 가서 옮기고 나면요,
나를 뭐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또 사내래요. 꼭 소고기 먹으러 가재. 속이 쓰려요. 소고기 먹으러 가재. 그러면 걔를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자. 그래 가지고 소고기를요 그냥 사주고 멋있게 먹고 와요. 난 돼지고기를 먹지 소고기는 잘 안 먹어. 근데 예원은요, 할아버지가 사주는 대로 먹을게요. 그거야. 좀 이거 좀 사주세요, 저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뭐 그냥 할아버지 사주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갔다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지도 잘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죠, 아무네 집에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 일반 밥상집인데 그래도 전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골이면 좀 괜찮겠지, 이런 맛있는 걸로 좀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을 했는데, 세상에 맛이 없어. 그렇게 맛없는 전골은 생전 처음 먹어봐요. 사실 내가 거기서 참은 건 애들 때문에 참은 거예요. 예원이 때문에. 내가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길래 가만히 있어 그런 거는, 밥 잘 먹으러 갔다 할아버지가 성질 내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참은 거예요. 진짜 곰팡이 쓴 버섯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끓여주는 거예요. 그걸 안 먹고 일어나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화를 내도 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원이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얼마나 속이 불편해가지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얼마나 귀한 것 주기를 원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구하지를 않아. 집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음번에 좀 좋은 거 좀 사달라고 그래. 알아보고 어디가 좋은 거 파는지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외면하냐 말이야. 왜? 우리 연약한 거 아셔. 그분이 우리 부족한 거 아셔.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래서 제사까지 지냈지요. 근데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골질을 한 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동생을 때려 죽인 거, 그거 하나님 때려 죽인 거예요. 그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아담의 첫 번째 생산물로 자기가 태어났어. 이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아비가 되고 멸망의 시초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을 하지를 않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힘써 애써서 전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증거를 줘도 안 믿어요. 이게 악함이에요. 여러분, 멸망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못 받아들여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하나님 계심을 알아도 안 믿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러면서 믿고 안 믿는 건 나의 선택에 달려있대요. 맞아요. 믿고 안 믿는 건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근데 결과도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멸망 가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게 내 의지에 달려있다. 결과도 내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뭘로 입증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안 믿는다,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멀리 보지 못해요. 몇 걸음 앞에 있는 걸 못 봐요. 그는 힘 있는 다리도 없지요. 강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건장한 체격도 아니에요.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양의 특징이 하나, 귀가 밝아요. 귀가 밝고 귀 하나는 끝내주게 밝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쫓아가서 전해도 안 듣고 교회 갔다 앉혀놔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보면 알아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확실하게 달라요. 제가 분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보니까 언젠간 떠나겠구나. 그러면 떠나요, 결국. 근데 아, 이 사람은 열매 맺구나. 열매 맺을 수 있겠구나. 왜요? 보니까는 말씀을 잘 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잡느려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는요, 부모, 형제 관계지만 혈육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요, 다 개체예요, 개체. 여러분, 육신은요,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입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아니, 모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의 그 자녀들이 모세 반토막만 합니까? 성경에 안 나타나요.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 사무엘만한 영성을 가졌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만한 영성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왜요? 영적으로는 별교예요. 육적으로는 부모의 DNA를 담아가지고 모습이 닮고 말하는 게 닮고 언어가 닮고 다 닮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안 닮아요. 왜요?
영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건. 다 각자야, 각자.